미국 그리스도교회 교단에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경험을 기록을 했습니다. 재밌는 경험인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담임 목사로 어느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그 전날 가서 교회 열쇠도 받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주 일찍 가서 한번 이 강단에 서서 마이크도 켜놓고 원고도 다 써온 거 한번 리허설을 쭉 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주일날 6시에, 미국은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일찍 교회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갓 구운 빵도 사고, 그리고 이 테이크아웃 커피도 받아서 봉투에다 집어넣고 갔더니 교회 주차장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차를 세우고, 그리고 빵 봉지를 들고 내리니까 조용한데 풀벌레 소리만 조금 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커피 냄새와 그 빵 구수한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들어가서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서 이걸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한번 이렇게 리허설을 연습을 해봐야겠다 하고 그 주차장을 조용한데 가로질러서 어제 받은 열쇠를 가지고 문에 꽂아놓고 탁 돌리고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러자 와! 삐우삐우삐우삐우 그리고 이 그 방범등이 번쩍번쩍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있으니까 경찰차가 번쩍 하면서 와서, 그 사람들은 바로 총 꺼내잖아요. 침입자 있는 줄 알고 총 꺼내고 왔더니 거기 문 계단 앞에 어떤 중년 남자가 어찌할 줄 모르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빵봉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했더니 나 이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했더니 경찰관이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물어보더래요. 이거 끌 줄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신학교에서 이런 거 끄는 거를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전을 하더니만 코드를 알아서 딱딱 끄더래요. 그래서 그가 자기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calm, 고요가 suddenly, 갑자기 became chaos,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고요함이 갑자기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혼돈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독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Do you know the code? 당신은 비번을 아십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고요가 갑자기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 자신도 겪고 살고, 또 뉴스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겪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저도 화요일 날 고요가 한 30분 정도,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출렁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카톡 땡땡 대학교 병원 병원 안내하고 광고하는 게 가끔 와요. 그건가 보다 딱 봤더니 아무개 교수 몇 시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요가 그 카톡 하나로다가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또 특별히 2주 전에 진료받으러 머리 찍고 왔을 때 교수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다시 재발되면은 방사선 치료해야 됩니다. 그 말 듣고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문자가 오니까 정밀 분석 결과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집사람이 나중에 나갔더니 왜 오늘 아침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한참 하냐고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요하게 살다가 갑자기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유명한 정치인들도 그래요. 우리나라 어떤 아주 신실한 장로인 여기 별 4개를 단 사성 장군도 그냥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갑도 차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국방분지, 육군본분지 그 지하 영창에 별내 죄수복 입고 들어가서 앉아 있었고, 또 우리 목포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부 의사면은 얼마나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다 따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요하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부도 파산이라는 이 엉망된 상황에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부인도 세상을 떠나고 그 파고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쳐온 일이고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다시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설교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올 거 같아요. 그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배를 약간 띄우게 해서 선상 설교를 그야말로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잔불은 등잔대 위에다 두어야 한다는 그런 비유, 하나님의 왕국과 밤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자라나는 씨, 또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의 비유,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우리도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니까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설교 배 안에서 하셨잖아요. 그 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들은 노을 져서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폭풍이 일어나서 고요한 바다가 갑자기 아주 어마어마한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이리저리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동해 바다에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아주 대학교 1학년 때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때 마침 태풍이 지나갈 때 배를 타고 나가서 얼마나 바다가 무섭다는 것을 제가 똑똑히 합니다. 배가 한번 밑으로 내려가니까 사방에 물벽이더라고요. 또 막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밑에 보니까 또 까마득해요. 또 배가 또 확 내려가면 올라오는 파도에 그 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뱃머리가 팍 부딪혔는데 뱃머리가 깨져가지고 팍 날아갔어요. 그 틈으로 파도가 들어오고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할까? 그런데 제 친구들은 다 그때 군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화를 다 풀어놓고 벗어놓고 준비를 여차하면 이제 뛰어내. 군화가 무겁잖아요. 그거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들을 하는데 저도 끈을 풀까 말까 막 우왕좌왕. 그런데 제가 선장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아저씨가 벌써 소주 한 병 한 것 같아요. 얼굴 뻘게 해가지고
이러고 그냥 계속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뱃사람이 바다에서 잔뼈가 부른 게 바로 저런 건가 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장님처럼 소주 한 병을 드시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기 고물 뒤에 배에 앉아서 베개를 베고 깊이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들이 그분을 깨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서야 잠이 깨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에 명했더니 바다가 매우 고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그 영어 부분 그 부분을 봤더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을 갖다가 great calm 아주 고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두려움의 원인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겁먹는다 두렵다 그러면은 용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용기가 없어서 저 사람 겁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위차원으로 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개가 짖어도 무서워할 수 있어요. 개 무서워하면 특별히 소리 지르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조그만 개가 와서 지금 이겨서 그냥 저리 안 가? 그만큼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덩치도 커졌고. 그런데 프로 레슬링 선수가 됐다 하더라도 아주 사나운 아주 그냥 그 맹견 있잖아요. 이가 반짝반짝하고 사냥개들 특히 무서운 그런 게 영화에 나오던데 그런 게 사방에 둘러싸여 있으면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평안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용갈이 통뼈고 똥배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용기, 근육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평안이 온다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없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스럽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까 맥스 루카도 목사가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막 울리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코드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코드를 알고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파도에게 명령하셔서 파도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매우 고요하게 되었더라. 왜 그 유리바다 같은 그 바다라고 그러죠? 잔잔한 바다를 그냥 잔파도 하나 없이 잔잔하게 된 거. 갑자기 큰 파도가 그렇게 잔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바다에서 그때 그 경험을 했던
그 무서운 바다를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조그만 배를 타고 경험을 했다면은 가슴에 막 와 닿을 거예요. 근데 뭐 바다에서 좀 파도가 심하다고 해도 저기 나가서 탈 수 있는 퀸메리오 같은 큰 배 타고 뭐 가면서 조금 뭐 약간 흔들리는 거, 그러면 실감이 안 가는데 그 쪽배에서의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많은 다시금 새삼 실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코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그들의 코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한 맥스 루카도 목사가 경험해서 던지는 질문과 같이 여러분들은 비번, 즉 코드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한 일이 바로 그들의 코드였던 것입니다. 그 코드가 우리에겐 없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그 배 고물편에서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같이 배에 태우고,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배 타신 그대로 갔다. 그 의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죠.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살다가 어마어마한 일로 인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요가 갑자기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 코드를 알고 있느냐? 비번. 우리는 많은 비번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 전한 것과 같이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일단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비번이라는 사실, 여러 가지 비번이 있는데 이게 가장 직접적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게 바로 좋은 코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해일이 밀려올 수도 있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의 그 엉망의 상황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뭡니까? 다시 고요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코드가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잘 외워놓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했는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 경찰관이 삑삑삑 눌러가지고 막 하는 경보가 딱 꺼지고, 그리고 불도 딱 꺼졌습니다. 그 경찰관이 가면서 그랬겠죠. 코드 외우고 다니십시오. 그때는 경찰관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코드를 딱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다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엉망이었던 것이 다시 완전한 평온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양하지만 답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말씀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불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불러낼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호들갑 떨지 말고 두려움에 기도도 간구 그런 것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상황들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도저히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그 평안이 엉망이 되는 사건을 다스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스리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큰일 일어나도 깜짝깜짝 뛰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보고서 더 시험 들게 더 의심을 넣어줍니다. 일단 뭐예요? 일단 침착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빨리 불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즘은 부도가 많이 나는 시대라서 아무리 큰 기업이 약속을 해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국가가 약속을 해줘도 믿을 수가 없어. 국가가 부도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국가부도.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막 외환 끌어왔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도 나 모르겠다. 나가 빠지는 게 바로 모라토리움이에요. 나 모른다 이거야. 모라토리움. 국가도 부도를 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왕국은 절대로 부도나는 일이 없고 절대로 약속을 변개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탯줄로 연결된 사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